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황량한 밤모섬에서 보았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쫓겨난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손을 얹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40절. 신약성경 한 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 그렇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병자도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치유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장만 더 넘겨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떤 사람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아픈 것이지만 이 정결법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도 주님의 손길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은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예수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장례식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청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깨끗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밤모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대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11절에 있는, 계시록 1장 11절에 있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7교회에 보내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명의 말씀입니다. 써서 보내라.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을 고치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90이 가까운, 아니면 90이 넘어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고향도 아닌 이역만리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있었던 베드로, 30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형제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들였다 섬겼던 에베소에서도 쫓겨나서 이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을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언제 정리가 됩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모든 두려운 일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 반드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누가 있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바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영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좀 강해요. 시험에 강해서 토플을 2달 공부를 했는데 이 유학 갈 성적이 충분히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영어 실력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을 너무 잘 칠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실제로 정말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이제 좀 한 거죠. 그런데 대학원 공부니까 아무래도 글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글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유학생을 위해서 학교에 누가 있었냐 하면 조교들이 있었어요. 조교들. 여러분, 이분들하고 약속을 잡고 가면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면은 지금 당신이 어떤 과목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런 얼개를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짜줍니다. 처음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다. 얼개를 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제가 열심히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제가 쓰고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조교한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의 콩글리시를 잉글리시로 바꾸는 그 작업을 그 조교분이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뭐든지 써보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간 주인 이야기입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다른 종들은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이었어요. 주인이 준 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준 사람을 향해서 그 주인은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묻어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오셔서 마무리하실 때에 무익한 종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좀 어설퍼도 콩글리시 수준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영어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아예 글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F 학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글을 써서 조교에게 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적이 나오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재능이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또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주님, 그 주님께서 또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보시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다른 말로 하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와 또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실패한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주인이죠. 그죠? 그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집도 이제 물리적인 키, 열쇠보다는 번호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사는 사람들만 그 번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사망과 지옥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을 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없는 사탄은 마치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탄은 사망과 지옥을 가지고
마치 아직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밖에, 우리 집 문 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우리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혐상궂게 생긴 사람이 이 문 사이로 보니까 아주 혐상궂게 생긴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아마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열쇠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열어주지만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겁을 먹고 오히려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는 것이죠. 겁을 먹고 문을 열어줘 버리면 그 악한 자가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은 키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다, 담대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망과 지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하라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가장 앞에 나옵니다. 기록하라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또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망과 지옥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쉬운 명령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말씀이 기록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것과 장차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제 보게 될 일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7 교회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언자적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일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읽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습니다. 7 별과 7 촛대가 무엇인지 엉뚱한 설명, 해석하지 말라고 아예 해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라 엔젤입니다. 엔젤, 영어로 하면. 천사로 번역될 수 있는, 메신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사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를 가진 특사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를 가진 특사. 그러니까 날개 달린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다. 거기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 특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별이 현대인 우리에게는 그냥 별이지요. 크게 별을 보고 크게 막 이렇게 요즘에도 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을 보면서 저게 참 신비롭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별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계나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에는 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밤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계절마다 별자리도 달라져서 어떤 계절도 알려주는, 계절의 변화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간도 알려주죠. 방향도 알려주죠. 계절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예전에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각 교회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때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별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 이제 각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각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자가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아주 아픈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전하기 싫은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각 교회의 사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들겠습니까? 나쁜 것은 숨기고 좋은 것만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된 사자라면,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지 전체를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대로 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촛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대가 어떤 거예요? 촛대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별과 같이 방향과 때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지개 교회가 촛대의 역할을,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지역을 밝히고 죄인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어설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